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구약 39권이 증거하고자 했던 내용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전 생애 동안에 하신 설교의 요약이며,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대해서 조금 무지해도 사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맨 먼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이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중에 사실상 몇 가지 표적만 행했을 뿐인데, 몇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의 주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자 여러분, 메시아를 4,000년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와 모습을 본다고 하지만, 그때는 직접 보기 전에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유월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깊게 가장 오래 설교한 설교가 바로 또한 초창기에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설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전 설교를 대변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모여왔는데 200만에서 350만 명이 모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남자가 딱 나타나더니, 그 이방인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이방인 성전에서 수천 명이 막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고 돈을 받고 갖고 완전히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수십 년간 그렇게 지속해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서 장사하고 비둘기가 들어오고 양이 들어오는데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딱 나타나더니 갑자기 노끈을 가지고 막 그냥 짐승을 때려서 성전에서 내보내고 비둘기 상을 엎어버리고, 돈 바꾼 비둘기들을 날려버리고 돈 바꾼 상을 엎어버리고 성전에서 그냥 다 장사치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천 명이 꼼짝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사실상 한 남자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한 20명, 30명이 달려와가지고 끌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양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내보내고 돈을 엎어버리고 사람을 쫓아내고 성전에서 다 내보내고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함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 남자들도, 유대인 여자들도, 성전을 지키는 군병들도 누구 하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이 모인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지금 나사렛에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그렇게 정화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못 봤잖아요. 더구나 성전에서 수만 명의 장사들을 대신해가지고 그런 장사치들을 내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막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이나 유대인 남자 여자들이 굉장히 막 놀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수백만 명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언행 심사를 열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지켜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또한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니고데모예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가리키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는 대장 중에 대장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자 최고 귀족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종교나 정치나 문화나 그 어떤 것에서도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주장할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공회예요. 그런데 이 공회는 대제사장 출신과 그 다음에 납비들 출신과 그 다음에 장로들 출신 70명에 한해서만 그 공회에서 회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회의 회원 중에서 지도자 중에 지도자,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 중에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수십 년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을 가리키는 지도자가 되려면 니고데모와 사내들인 공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하는 일과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당신은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성전에서 행하는 일이나 또한 입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행하는 표적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아니고는 도무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없고 그런 표적을 행할 수도 없고 성전에서 수만 명을 대항해서 그런 권위와 능력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온 하나님이 보낸 선생입니까? 이렇게 갖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들으려고 온 거예요. 왜?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어떤 가르침을 가리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갑자기 전혀 니고데모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또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가리킨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과 이론 가지고는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이 구원받을 수 없어. 영생 얻을 수 없어. 너 잘못 가리킨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지금 가리키는 그 가리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도 가리키고 자기 제자들도 가리키고 백성들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리킨 가리킴으로, 네가 가리키는 성경 해석으로, 네가 가리키는 교훈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 구원 못 받아,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했을 때 니고데모의 충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너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있다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2번 살아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난다. 시작. 다시 태어난다. 다시 한번.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난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잠깐 해보세요. 시작. 거듭난다는 게 뭐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는 몸의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식들을 지키고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 너 구원받는다고, 생명을 얻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죄 없이 태어난다고 가르쳐서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까지 가르쳤지만 아니야.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식들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 갖고는 못 가.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러니 니고데모의 이 충격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쳐갖고 천국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어디를 보낸 거예요 지금? 어디를 보낸 거예요? 지옥을 보낸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2번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부모로부터 1번 태어났는데 다시 제가 작아져갖고 부모 뱃속에 들어가갖고 다시 나와야 됩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네가 다시 태어나려면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는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구원 못 받아. 너 영생 못 얻어. 너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영생 얻으려면 무엇과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과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이제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예. 먼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한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자, 보세요.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와 악을 가득 품고 태어나서 부글부글 끓이다가 결국은 그것을 안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든 지도자들은 죄를 어떻게 정의해 줬냐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마음속에서 음란하고 마음속에서 살인하고 마음속에서 탐욕을 품는 것은 죄가 아니다. 죄라는 것은
몸 밖으로 나와서 간음을 해야 되고, 몸 밖에서 살인을 해야 되고, 몸 밖에서 입으로 욕을 해야 되고, 몸 밖에서 미워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성경은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품는 모든 죄는 죄다. 그러니까 밖으로 행동으로 나온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거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가르침하고 예수님 가르침이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시작. 표범이 그의 반접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스인은 깜둥이요. 그 다음에 표범은 얼룩무늬가 달렸어. 자, 깜둥이가 하얀 둥이로 변할 수가 없어요. 표범이 개로 변할 수 없어요. 전배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와 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선, 완전한 의, 완전한 거룩을 행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지 않은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물 안 마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죄짓고 밖으로 죄져요. 우리 날마다 죄죠. 그래서 여인에게 난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자, 니고데모는 뭐라고 써요?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의인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써요? 선을 행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그런 의인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따라합시다. 온 인류는 마음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를 공기를 마시듯이 물을 마시듯이 끊임없이 짓다가 그 죄를 가지고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됐냐? 인간은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육체와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나 돼지나 새는 육체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혼이 있다. 시작. 영혼이 있다. 시작.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늙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죠. 인간이라는 것은 육신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그림 보여주세요. 자, 사람의 현주소. 자, 육체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자기 육체 만져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지요. 자, 그 다음에 영혼. 이게 중요해요. 영혼은 아까 그랬어요. 죄와 악을 품어서 영혼은 죽어있어요. 따라합시다. 영혼은 죄로 인해 죽어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죽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혼은 죽어있다. 시작. 영혼은 죽어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네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거듭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예수의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 말은 육체가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가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육체가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고, 육체가 선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혼이 살아난다. 시작. 영혼이 예수 생명을 얻는다. 시작. 다시 한번.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을 살리러 왔다. 시작. 다시 한번. 영을 살리러 왔다. 시작. 자, 그 다음에 그림 보여주세요. 자, 거듭나는 방법. 자, 영원히 살아나는 방법.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이 뭐냐? 잘 들으세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물로도 표현하고 방망이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물, 시작. 물. 그러니까 요 물을 왜 표현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물.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를 믿는 이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물, 시작.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 해서 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죄를 씻어내고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렇죠. 예. 마가복음 1장 15절 그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줘요. 물을.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옳지.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물. 그렇죠. 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말씀을 씨로 지금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시작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복음. 시작. 예수 십자가 복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 중에서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38절.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니고데모와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설교를 다 팽개쳐버리고 이제 구원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몰려오냐면 지금 베드로에게 몰려와요. 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생명을 주입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나의 죄 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공생애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함으로 믿었어요. 내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영혼에 오시는 거예요. 자, 물은 나의 죄를 씻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네가 죄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어디에 오실까요? 영혼에 오셔가지고 그 영혼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내 안에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보여주세요, 그림.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살아났죠. 죄가 용서받고 죄가 없어졌으니까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자,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들 보세요. 육체가 살아있어요.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어있어요. 자, 우리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 뭐가 태어났어요? 영혼이. 육체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태어났다. 시작.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시작. 영혼이 예수 생명을 얻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해. 거듭나는 것은.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은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축복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세상으로 재밌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네가 죄인인 것과 너는 회개해야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용서했다는 증거로 누가 오셔요? 내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죄를 몰아내고 무슨 생명을 불어넣는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자, 요한일서 5장 보세요. 5장 11절 393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해주러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내 영혼에 있어요. 그것을 따라합시다. 영이 살아났다. 시작. 영이 살아났다.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네 영혼에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너 천국 간다고, 너 살아난다고 지금 할례 받으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의식법을 지키라고 하고 착하게 살으라고 하고 경건하게 살으라고 하는데 그것 갖고는 어림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영이 살아나려면, 영이 제사함을 받으려면, 영이 죄에서부터 해방되려면 반드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이 죄 용서의 증거로 우리 영혼에 들어가서 바로 내 영혼에 누구 생명을 불어넣어요? 누구 생명을 불어넣어요? 예수 생명.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 여기서 저기서 불어도 너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거듭나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요. 어떻게 아냐?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했으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누가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영이 거듭나는 거죠. 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보겠어요. 예. 자, 이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불신자는 뭐가 죽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지만 뭐가 죽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니고데모한테 공부 배웠다가 다시 사도 베드로한테 오잖아요. 구원받으려고.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 사도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지금 박미랄 목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이거예요. 자, 육체는 살아있어요. 자, 영혼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죄가 용서받은 증거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예수 생명 불어넣는 것을 영이 살았다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들한테.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딱 불어넣은과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인을 딱 쳐. 너는 내 거. 영혼에다. 도장을 찍어.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다. 시작. 그렇죠.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이 약속돼요. 나중에 이 육체, 죽을 육체 없어지면서 신령한 몸으로 입혀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약속이 돼요. 자, 여러분 볼까요? 설교 결론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거듭났죠?
뭐가 거듭났죠? 영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설교 결론이에요. 교회 10년, 20년, 50년, 100년 다녀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11조 많이 해도, 아무리 성전 건축하고, 아무리 목사가 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거룩하기로 하고 선하기로 하면 니고데모처럼 거룩하게 산 자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거룩하게 산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다시 구원받아야 됐어요. 물로써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순간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너 구원 받았냐? 너 영생 얻었냐? 엄마 받았어. 아니 네가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무슨 구원 받아? 엄마, 구원은 물과 성령을 통하여서 받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도록 엄마 기도해줘. 그렇게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나를 쪼지 마.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받는다. 시작. 다시 한번.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라고 노력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고 막 정죄하고 너 같은 게 무슨 천국을 가,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받는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 아멘 하십시다. 영생 얻은 사람 아멘 하십시다. 영이 거듭난 사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